자, 이 놓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이 글들을 모아서 나중에 책으로 내기도 해요. 성서윤연에서 나오는 책 중에 매일성경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일성경에 실렸던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글이 짧지만 그냥 간단한 글은 아니니까 아이들이 좀 볼 수 있게, 그리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서 쓰기 때문에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고민이 많죠. 청소년들이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나 학생들이 청소년들 계시다면 아이들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아까도 중간고사 이야기를 하시던데, 예, 그런 것들이 되게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는 뭐냐면 아이들의 고민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살아온, 선생님들과 제가 살아온 그 시대보다 지금 아이들이 훨씬 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그때보다 불리한 것 같지만 훨씬 더 많은 짐과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청소년들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자기가 대학 어떻게 갈 건지, 어느 직업을 가질 건지를 어느 정도 윤곽을 가져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수능 세대인데, 예, 소위 말해서 고3 잘 버티다가 수능 시험만 대박 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세대는 요즘 그게 아예 불가능한 세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아이들에게 무게, 짐, 그리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담하고 고민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좀 많이 써놨습니다.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들 카툰 많이 보잖아요. 네, 카툰처럼 리뷰 툰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기독교 고전 계속 다루고 있고요. 사실 고전 주면 어른들도 읽기 싫죠, 그죠? 아이들은 더 싫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그냥,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정도 아는 데까지 좀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또 하나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성경 항상 28쪽, 29쪽, 이쯤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청소년 매일성경에 이런 거 있는 거 보셨나요? 네네. 아, 지금, 예, 그러면 책을 한 분이 혹시, 예, 가서 가져와 주시면, 예. 사실 제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다 사진으로 해놔서, 예, 이거 보시면, 그래도 예, 책 가져오시면 좋겠네요. 그럼 그동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앞장부터 넘어간 거예요. 앞장부터, 순서대로 다 보여드린 거거든요. 순서대로 앞장부터 봤습니다. 책 가져오시는 동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 청소년 학부모님 혹시 계세요? 청소년부 교사, 학부모님이라서 오신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제일 궁금한지, 나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이 제일 궁금한지 그 종에 나중에 써주시면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이제 큐티 하는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건데, 책 가져오실 동안 이거 앞에 화면 보시면 될 건데, 글자가 좀 작긴 한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큐티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청소년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일학교 아이들은 부모님이 붙잡아 놓고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됩니다. 그죠?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붙잡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붙잡아 보셨어요? 애들 붙잡아 놓으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네. 청소년 교육에서 애들 붙잡아 놓으면, 네, 애들이 잘 하죠. 그죠? 우리 부모님 자녀들은. 네. 붙잡아 놓으니까 막 혼자 놔뒀어도 훨씬 잘 하잖아요. 그죠? 네. 청소년들 특징은 그겁니다. 부모님이 붙잡아 놓으면 그때부터, 아, 이건 내가 열심히 안 해야 되겠구나.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좀 힘들게 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강의를 하면서 청소년과 큐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부모님이 어느 정도 알아야지 아이들이 뭔가 하려고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일학교 저학년까지는 제일 중요한 게, 저학년, 그러니까 6학년도 조금 늦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초등학생까지는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이 얼마나 큐티를 잘 하는가예요.
근데 중등, 고등부터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이 잘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얘들이 하고 있는가, 또래 문화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은 같이 하는 친구가 있을 때 그때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함께 좀 보시면 큐티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나서 나중에 아이들이 큐티하러 갈 때 엄마 큐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혹시 묻는다면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큐티 책에 28페이지, 29페이지를 펴봐라. 펴보십시오. 28페이지, 29페이지를 한번 펴봐라. 그리고 한번 찬찬히 읽어봐라.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알 거다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지 혼자 뭔가를 써놓은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페이지 보면 첫 번째 개요 파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큐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 다 읽었어? 이게 아니라 본문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요를 파악한다는 것은 이 본문을 읽었던 것을 이해했다라는 거죠. 이해했다. 예, 이해했다까지 아시겠습니까? 예, 본문 보시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읽기는 많이 읽었어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큐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 본문을 읽어서 네가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까지 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요 파악인데 제목과 메인 아이디어는 본문의 문맥, 배경, 개요들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어떤 관점과 호흡으로 읽어야 하는지 먼저 파악한 후 읽으면서 성경 읽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성경을 읽은 후에 맨 아래 여백에 내가 발견한 메인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작성해 보세요. 지금 듣기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슬라이드로 보여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성경 읽기가 큐티의 핵심인데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라는데 지금 청소년 매일 성경은 쉬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개역개정보다 쉬워요. 읽으면 개역개정의 표현보다 쉽거든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청매 옆 페이지에 보면 이해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부분이 이해하기인데요. 성경을 읽은 후에 읽는 것보다 스스로 본문에 대해 묵상하고 내용을 적은 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렇게 청매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에 아무 페이지나 한번 펴보십시오. 아무 페이지나 펴보십시오. 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성경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해하기 뭐 이런 것들 되어 있는데 혹시 어른 매일 성경 지면이 어떻게 생긴지 기억나시나요? 어른 매일 성경은 성경 본문이 어디에 있나요? 어른 매일 성경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 매일 성경은 왜 이쪽에 넣어놨을까요? 네. 청소년 매일 성경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요. 애들 학습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애들 학습지. 이걸 만들 때 교보문고 가서 학습지를 다 확인해보고 애들이 가장 보기 편한 지면의 모양이 이거예요. 애들 학습지가 국어 여기 보면 지면돼 있고 문제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예, 여기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왼쪽 편에 오른쪽 편에 이해하기 있는데 자, 이해하기를 먼저 읽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해하기는 이 본문에 대한 해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한 건데 이 이해하기를 읽으면 가끔씩 이 이해하기가 본문을 이해하는 도움까지만 주면 좋은데 이 이해하기가 묵상한 것까지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읽으면 아이들이 본문을 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 큐티 강의를 혹시 들어보셨다면 자, 접어서 성경 본문을 읽으십시오. 이쪽 먼저 읽으면 안 됩니다. 해설 먼저 읽으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아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기를 먼저 읽으면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눈치가 빠릅니다. 본문을 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순서대로 하는 게 익숙한 아이들이니까 이 순서의 본문을 잘 파악하는 연습들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게 여러 번 읽고 파악하게 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여기 보면 이해하기가 되어 있고 밑에 적용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적용하기가 보면 두 가지 매일 성경에 있는 두 가지 질문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걸
조금 찾기가 애매하다고 하는 친구들인데 이걸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받고 싶죠.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하시는 게 무엇일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기대가 뭘까? 이렇게 한번 물꼬를 틔워주십시오. 아이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면 아이들 참 적용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성경 본문을 읽는 건 이거죠. 이 본문을 읽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찾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기대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의 질문들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있습니다. 그 밑부분에 기도하기 있는데요. 큐티를 했다면 아이들 그냥 찾았어. 끝. 이게 아니라 대부분 어떤 읽기만 해도 만족해. 이렇게 끝나시는데 읽었다면 이걸 잘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하는 게 이해하기예요. 이해했으면 됐어. 근데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했다면 그래, 이해해서 하나님 말씀 이건데 나는 그럼 어떻게 살까?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질문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데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가 하나님이 나에게 거는 기대는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실까라는 질문으로 바꿔준다면 아이들이 여기까지는 찾을 수 있어요. 자리에 앉아서 하면서. 찾고 나면 그 다음 보통 다 했다 하고 덮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주님,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실천을, 이 적용을, 이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하고 나면 마지막에 기록하기. 기록하기가 있는데 지금 앞에서 했던 이 모든 내용들을 큐티책에 기록해야 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큐티책에 기록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큐티책, 이건 일반 매일 성경이죠, 그죠? 청매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 청매는 또 청매대로 따로 있는데, 큐티를 하면, 이렇게 표를 하고, 표시를 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잘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잘 못하는 날도 있겠죠. 근데 큐티한 것들을 이렇게 표시하고 옮겨 적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여드리려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렇게 해야지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해야지 기억이 나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그렇게 많이 젊지도 않지만 또 나이 많지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지 기억이 나요. 오늘 내가 본문을 봤다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떤 걸 봤는지 어떻게 적용했는지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이거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해야 돼요. 특별히 청소년들은 더 적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큐티를 하기 가장 좋은 세대가 누구냐면 중고등학생이에요. 그럼 얘들은 학교에서 적는 연습을 하잖아요. 애들 학습지, 그 다음에 교과서에 필기하는 연습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큐티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적기 쉽도록 아이들이 좀 권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 매일 성경 보면 요일별로 묵상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요일별로 다른데 주일날 아까 앞에 있던 도목사님이 월요일 그림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월요일 그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이들에게 월요병이 있는 거예요. 월요병이 있어서 월요일부터 시컷 학교에서 막 글밥을 봤는데 또 글을 보러 하면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이게 이 그림 묵상이 들어온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월요일 날 그림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학교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큐티 나눔 모임을 합니다. 이 교회에 그런 친구들 있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그런 애들 있죠? 있기를 바라죠, 그죠? 네. 저도 얼마나 있겠나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있어요. 실제로 있고 제가 그런 친구들 만났어요. 제가 울산에서 왔는데 울산의 모 학교에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시험 쳐서 가는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에 소문이 애들이 주일마다 이 학교를 나와서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걔들은 왜 돌아다니는 그 교회를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무언가 알아보니까
이 친구들이 큐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자기들끼리 큐티를 했는데 자기들끼리 해보니까 뭐 서울 애들도 있고 뭐 타 지역 애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자기들끼리 또 소복이 모여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끼리 모여서 큐티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에는 모 교회에 정착해서 이 무대기대요. 정착해서 거기서 큐티하면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린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 시작되고 조금 못 갔어요. 학교가 문을 닫아서. 근데 그 전까지 3년 동안 매주 목요일 날 가서 동아리 모임을 같이 했던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아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 미션 스쿨이 아니고 일반 학교예요. 일반 학교인데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큐티 나눔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한 15명 정도 모였어요. 15명 정도 모이는데, 제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15명 정도 모이는데, 이 친구들이 목요일날 점심시간에 큐티 나눔 모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급식하잖아요. 목요일 점심을 안 먹거나, 최고로 빨리 가서 먹고 나오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교실이, 학교 선생님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다를 얘기하기 좀 애매한 세상이 됐어요. 특별히 사립학교에서는. 근데 그 학교가 사립학교거든요. 선생님들이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아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대놓고 교회 다닌다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교실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한두 분 선생님들이 교실을 빌려주셔서 그 교실에서 이렇게 모임을 했는데 매주 목요일 날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거기 모여서 30분, 40분 동안 큐티 나눔 모임을 같이 하고 그리고 제가 그 학교를 제가 가서 만든 게 아니고 그게 만들어졌는데 아이들이 도와달라 해서 가게 돼서 한 3년 동안 계속 갔어요. 거기 졸업한 애들이 지금 대학교 3학년들 이렇게 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결코 언제 사람 되겠노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고 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못하는 이유는 그런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으면 그렇게 할 용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을 좀 보시고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빠졌는데 일요일은 기본적으로 일요일 큐티는 주일 큐티는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가정예배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도대체. 하면 참 좋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정말 보면 가정예배 어떻게 할지 순서를 적어놨습니다. 근데 되게 유치하거든요. 보면 야 이렇게 해도 될까? 근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계속 보면 되어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본문이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뭐 룻기, 사무엘서 이렇게 바뀌기 전에 항상 앞에 2페이지 정도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이들에게 반드시 이걸 읽으라고 하세요. 아이들이 큐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그냥 어려워서 안 하겠다가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이거를 읽으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본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예배 잘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날짜 1일 주일이죠. 1일 날 거, 1일 날 본문 한번 펴보십시오. 5월 1일자. 5월 1일자 한번 펴보시면 다른 날과 큐티책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여기가 다르거든요. 저기 이해하기 밑에 있는 부분이 달라요. 이해하기 밑에 있는 부분. 다른 부분은 바뀌지 않아요. 이해하기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어떤 날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날은 그림, 어떤 날은 학교 큐티 모임 이렇게 합니다. 어떤 날은 가정예배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이 부분이 다른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찬양합니다. 룻기 1장 1절에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가족이 기도해야 할 일과 한 주간의 일을 적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가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게 예배 순서예요. 가정예배 순서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주일만 가정예배를 해야 되는 거. 주일은 우리 교회 봉사하고 참 바빠. 그럼 주중에 나를 이걸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질문들 보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애는 주일날 아니 이날 본문을 큐티하고자 하는데 그날 말고 다른 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룻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애는 자꾸 룻기가 아니고 자기는 사무엘서 재밌다고 이걸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에 저는 이렇게 활용하거든요. 아이들이 큐티 하려고 하잖아요.
다른 날이라도 본문이라 하려고 하잖아요. 하게 두십시오. 야, 엄마가 지금 눕기하고 있으니까 야 무슨 소리야, 눕기 돌아와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하면서 아이들이 익숙해지면 야 하면서 이것도 한번 보면 어때? 라고 권하면 되는 건데 안 하는 게 일단은 우선 문제가 되는 거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하게 두십시오 하면서 가정예배 본문, 가정예배 할 때 이 부분을 같이 다루는 거죠. 아 그래 너는 큐티를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지만 엄마는 눕게 하고 해서 그런데 그래 이왕이면 이걸 하면 좋겠어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아이들과 함께 그러면 적어도 가정예배 본문 할 때는 이걸로 같이 하자 이렇게 좀 권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월요일은 그림 묵상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월요일 본문이죠. 그림 묵상. 예, 한번 보십시오. 월요일 그림 묵상.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 월요일 날 묵상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예, 룻기에서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의 모습. 이날 본문 이거거든요. 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거죠. 본문을 읽고 어느 정도 본문에 대한 파악을 했다면 이 그림은 이게 그거네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화수금토는 사실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 자료보다 보통 큐티하는 거랑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화수금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본문 보시면 예, 화수금토 본문인데 여기는 화요일 거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본문 보시면 적용하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되어 있는데 저희 그냥 막연히 책만 사고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적용하기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자, 우리 3일 본문 적용하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밑에 있는 첫 번째 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라고 써있죠. 매일 이 본문 화, 수, 금, 토 날 화수, 금, 토 묵상에는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저희가 집필하면서 써놨어요. 써놓은 이유는 아이들에게 물론 이 아이들이 가장 본문 파악을 잘하는 나이예요. 똑똑하기도 하고 머리도 많이 쓰기도 하고 글 보는데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하지만 혹시나 어려울까 봐 이렇게 정립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는데 단점이 됩니다. 본문 보고 대충 해서 이거 읽으면 나 오늘 큐티 끝냈어. 하나님 이런 분이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큐티는 뭐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이걸 찾기까지 좀 나가게 권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 알고 계시고 아이들에게는 이 팁을 알려주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 예, 부모님 그렇잖아요. 우리 쉽게 할 수 있는 거 찾으면 빨리 쉽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알고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굳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라도 봐. 이렇게까지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보시면 밑에 두 번째 보면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러면 적용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하시는데 적용도 숨겨져 있는 팁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기댈 곳 없는 친구와 이웃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좀 더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설명해놨죠. 그럼 이게 적용을 한 발 더 가깝게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아이들과 같이 큐티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 부분을 어른들은 좀 팁으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목요일날 아까 제가 화수, 금, 토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목요일 본문이 좀 달라요. 목요일 본문이랑 목요일 설명이 달라요. 목요일은 뭐가 다르냐면 학교 큐티 모임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큐티 나눈 모임을 하는 친구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많아요. 저도 처음에 울산에서 없겠구나 했는데 제가 아는 데만 한 학교 5학교 정도는 되거든요. 여러분 사는 지역에 5학교가 한다는 건 근데 제가 갔던 그 모임은 아이들이 15명 모이는데 15명 중에 같은 교회 다니는 애가 딱 2명밖에 없어요. 다 다른 교회 다녀요.
좀 특이하죠. 특이한데, 근데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을 좀 돕기 위해서 학교에서 큐티 모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예, 맨 뒤에 GQS, LBS 부분은, 예, GQS는 주일 본문으로 묵상 나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주일 본문은 가정예배 본문, 가정예배 형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LBS는 52주 주제별 캐리인데, 이 주제가 어떻게 흘러갈까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청소년 매일 성경 앞에 6페이지, 7페이지 보면 1년 어떻게 굴릴지 딱 써놨어요. 1년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면 지금 7페이지 보시면 2022년 LBS는 기독교 세계관 1월, 2월달에 신앙생활, 3월달에 변증, 4월 기독교윤리, 5월달에 교회 역사, 6월달에 전도와 선교, 7월달에 조직신학, 8월 예수 그리스도, 9월 하나님 나라, 10월 진정한 기독교의 5대 솔라, 그 다음에 11월 문화와 사회, 12월 관계.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혹시 부모님이 우리 애한테 이런 부분에 좀 뭔가 소개해 주고 싶다, 이런 걸 좀 이렇게 알게 해주고 싶다 하는 거죠. 아, 기독교 세계관, 세상을 사는 세계관이 참 중요한데, 근데 기독교 세계관 그러면 대부분 엄청 긴 강의를 듣거나 큰 책을 봐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그거를 봐내기가 힘들죠. 이런 친구들한테 기독교 세계관 그러면 5주 아니면 5번 동안 이 1월달 내용 가지고 부모님이 애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아니면, 예, 기독교 세계관이 그냥 세계관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 한번 LBS 한번 보실까요? 지금은 이제 교회사잖아요, 그죠? 지금은 5월 달에 교회 역사 되어 있는데, 첫째 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초대교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사. 사도행전 2장을 읽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해 보세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무엇인가? 176페이지 있습니다. 네. 그럼 초대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아이들에게, 야, 교회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됐대. 물론 초대교회사는 약간 교회의 역사니까 우리가 가르치기, 함께 나누기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계관이나 이런 부분 할 때, 야, 요즘 우리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죠. 거리가 생기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교재가 생기는 거죠.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 본문은 어디에서 나와 있는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성경에 대한 근거들이 되어 있어요. 이걸 반드시 교회에서 공과 시간에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교회에서 공과 시간에 할 일도 많지만 할 얘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부모님이 아이들과 조금 이 정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이런 거 궁금하지 않나요? 아니면 아이들이, 엄마 요즘 이런 거 좀 궁금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때 여기 있는 걸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큐티 강의를 들으시지만 막상 현장에서 해보면 잘 안 돼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자녀지만 어떻게 가르쳐야지 막막하잖아요. 근데 한 번 듣고 완전 가르칠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때, 여기는 장유잖아요. 여기 요 산을 넘어가면 창원에 창원 지부가 있어요. 지금 어린이 강의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여기 청매 뒤에 보면 각 지부 연락처가 있어요. 어디든지 괜찮아요. 어디 괜찮으니까 필요한 거, 궁금한 거, 아이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각 지부에 연락해서 활용하십시오. 예, 여기 사역자들은 이 일을 하려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여기 울산 지부에 사역하고 있는데 저도 이 일을 하려고 있는 거라서 사실은 저도 이제 아침에 큐티를 하고자 하는 분이 계셔서 아침에 6시에 큐티 나눔 모임을 줌으로 하나 하고요. 아침 7시에 큐티 나눔 모임을 줌으로 하나 더 해요. 근데 7시에 하시는 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 예, 남자 집사님이신데, 근데 오래 하셨는데, 예, 오래 하신 분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말씀을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잘 모르고, 큐티를 하라는 거는 평생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려고 책은 샀는데, 책만 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다 큐티 나눔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각 지부, 각 지역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큐티를 하라라고 얘기할 때, 야, 큐티 책 왔어. 해. 엄마가 정기 구독해줄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드물고, 아이들에게 이 책을 보고,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래. 아니면 여기에서 이런 교육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좋지만 또 가장 좋은 건 온라인 강의를 되게 많이 해요. 줌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특히 혼자 할 수 있도록 좀 연계해주고 가르쳐주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좀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표지식 맨 뒤에 보면 예, 삽지가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 어디가 떼져요. 이거 왜 안 떼지게? 원래 이거 떼져요. 이거 따닥이 아시죠? 따닥이 내가 이렇게 쭉 찢어지게 책갈피처럼 쓰면서 내가 이게 이번 달에 왜 이렇게 원래 지난달까지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게 떼져요. 난감하네요, 저도. 예. 아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 이렇게 돼서, 여기 이렇게, 나누어지는 선이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예, 지난달까지 떼서 썼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 오늘의 묵상, 뒤에 이달의 기도 있거든요. 아이들 큐티 하면서 이렇게 체크해서 이걸, 책갈피를 이렇게 쓰게 하는 거. 내가 어디까지 큐티했는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장점은 얼마나 했는지 아이들 스스로 체크. 근데 애들이, 뭐라 하지, 이 실적이 쌓이고 마일리지가 쌓이면 요걸 채우려고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안 떼져서, 자, 좀 놀랬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합니다. 네, 지금 57분이네요. 스티커. 스티커. 맨 뒤에 스티커 있는데, 스티커는 사실 좀 이렇게 여학생들용. 남자애들 이거 스티커 어디 쓰냐면 그냥 해서 아무데나 신발 밑에나 붙이고 막 이렇게 잘 안 쓰는데, 근데 여학생들 이렇게 요즘 애들 이렇게 나만의 책 있잖아요. 막 컴퓨터에도 붙이고 핸드폰에 붙이고 이렇게 하는 데코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 예, 스티커. 예, 활용할 수 있는. 근데 여기 본문이 여기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려고 좀 노력해서 룻기 1장 16절 이런 것들 있으니까요. 이 스티커. 이게 QTI 같은 경우는 스티커로 이렇게 앞에 뭐 일하는 게 이게 작업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은 그냥 스티커 있으니까 잘 써 이런 거죠. 이거죠. 애들 포켓몬빵 띠부실 그거 받는 이유가 뭐 중요해서가 아니고 그냥 해보고 싶어서잖아요. 청소년 좀 되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58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쉬는 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저희 5분 쉬고 5분만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 예, 쉬는 시간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물 마실게요. 저희 간식도 제가 준비하진 않았지만 밖에는 간식도 드십시오. 네. 제가 쉬는 시간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책 팔러 온 건 아니고요. 쉬는 시간에 보시면 우리 애들이 다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이다 보니까 잘할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리고 글자책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책 보는 거 되게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바이블 인포그래픽이라고 그림으로 된 성경 이야기예요. 보기 쉽게 돼 있는. 이거 주일학교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성경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 계시록까지를 그냥 해놓은 건데, 이거는 애들이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한번 이렇게 쭉 보시기에 괜찮을 건데, 한번 필요하시면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근데 이게 2권인데 1권이 더 나올 거예요. 3권이 나올 건데, 이런 것들 좀
그냥 쉽게 보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조금 그래도 궁금해한다 했을 때 청소년들이 제일 애매한 게 뭐냐면 교회는 계속 다녔어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주일학교부터 계속 다녔는데 근데 이제 내가 사춘기 되고 소위 머리가 굵어지니까 이렇게 내 살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 꼭 믿어야 돼. 엄마나 아빠나 가면 돼. 막 이런 애들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믿어서 어른들은 밥이 나오나 죽이 나오나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그거 믿어서 내 삶에 아무 영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하나님 다 거짓말 같다. 막 이러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몇 가지 책을 추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책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챕터별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책들을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성서윤련 책은 아닌데요. 이건 그 견본을 한번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서윤 책은 아닌데 여러분 혹시 대학 때 선교단체를 하셨다면 IBF에 박영덕 목사님이 쓰신 참아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진짜 얇아요. 요거보다 더 얇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아이들 한번 저는 추천해 한번 읽으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글자책도 있고요. 그림책도 있어요. 만화책처럼 된 거. 참아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사실 부모님들이 이렇잖아요. 막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 얘기도 못 들었는데 뭐 어떡하라고 막. 그러니까 이거 교회 잘 모르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부모님들도 대답해주기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책들이 이렇게 짧은 책이니까 참아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나중에 슬라이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책들 이렇게 소개해주면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읽고 좀 이해하고 반응하는 책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권의 책들이 다 외국 책을 우리가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볼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면 사실 부모님들이 애들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막연하시잖아요. 그러면 전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책 읽을 수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은 읽어줘야 되지만 중고등학생은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책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훨씬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혹시 뭐 궁금하시면 한번 훑어보시라고 여기 놔둘게요. 예. 제가 이 책을 팔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 4시 5분까지 쉬면 되겠죠? 저희 5시에 마치는 거죠? 제가, 시간을 확실히 지키려고, 보통 시간 길게 끄면 안 좋은 강사잖아요. 5시에 칼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됐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안 나눠드린 거, 첫째 시간 강의안, 거기 내용인데요. 이걸 한 15분 동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큐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설명드릴 건데요. 제 유인물 그냥 보시면 됩니다. 유인문이랑 앞에 화면이랑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질문한 거 쓰셔가지고, 좀 질문지, 강의 들으시다가 질문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걸 써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돼요. 질문지는 지금 4시 5분인데 30분의 질문지 제가 걸을게요. 그래서 끝나기
5분 전에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큐티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요, 뭐냐면, 우리가 큐티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큐티하는 방법은 어른과 아이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근데 어른은 어른 방법이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 방법이 있을 것처럼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데, 사실은 교육을 해보면 어른들이 아이들 큐티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 가장 큐티를 잘해요. 어른들 방법으로 유창하게 설명하면 듣고 참 좋은 얘기 들었다 이렇게 끝나요. 근데 애들 큐티를 어떻게 하는가 설명해주면 해볼 만한데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청소년 큐티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배운 대로 여러분들 해보시고 아이들이 엄마 큐티 어떻게 해? 하면 야 이렇게 하면 된대 이렇게 정도 그냥 팁을 툭툭 던져줄 수 있는 거예요. 예, 보시면 제일 먼저 큐티를 애들이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왜 해야 되는 이유가 없거든요. 남이 하라 하는 걸 하기 때문에 애들이 큐티를 안 해요. 못하는 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큐티 얘기할 때 큐티가 뭔지, 너는 큐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먼저 하셔야 돼요. 질문을 하시면서 야, 큐티가 뭐 하는 건지 정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 프린트물에 보시면 이렇게 큐티는 무엇인가요? 큐티는 무엇을 통해서 무엇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답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큐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큐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기 맛있는 냄새 나네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이게 큐티입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큐티가 무엇인지 정도 접근을 해요. 프린트물요. 네. 혹시 없으신 분 있나요? 없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의 가장 중요한 행동은 뭐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성경 읽기와 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 읽기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성경 읽기와 생각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큐티는 이런 것이다 하고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럼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 앞에 화면 보면 여러분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자, 그럼 좀 더 다르게 얘기해봅시다. 자, 우리 선생님, 집사님 친구를 만나러 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친구 만나러 갈 때. 친구를 만나러. 네. 마음. 마음. 예, 친구 만나러 갈 때 뭐가 제일 중요하십니까? 네, 몸을 단정하게 해요. 자, 친구 만나러 갈 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친구 만나러 갈 때, 돈을 들고 가야죠. 친구를 만나러 갈 때, 핸드폰, 카드, 이런 거 챙겨가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 정말 신실하신 거죠. 마음이죠. 나는 친구 만나면 마음만 있으면 돼. 근데 제가 중고등학생한테 물어봤는데, 친구 만나러 갈 때 무엇이 제일 중요했는데, 정말 기발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여학생 이름이 틴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틴트 혹시 아시나요? 저는 틴트 얘기할 때 뭔 말인지 몰라요. 틴트. 그래서, 틴트가 왜 중요했는데, 틴트에 대한 답이 더 탁월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틴트 안 하고 가면 시체 같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틴트.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친구 만나러 갈 때 돈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죠? 시간 무시할 수 없어요. 씻고 나가야죠. 오랜만에 친구 만나는데 이렇게 막 침 이렇게 흘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사람을 만날 때도 뭔가 챙겨야 될 게 있는데 큐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은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시간. 언제 하나님 만날지 시간. 그리고 어디서 만날지 장소. 그리고 큐티책. 성경책으로 가능하지만 성경책보다는 큐티책을 권하는 이유는 성경책은 너무 분량도 많고 방대해요. 그렇다 보면 집에 빨래가 많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안 하고 싶잖아요. 빨래가 많으면 내가 빨리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 내가 감당할 이상으로 많으면 그냥 내일로 넘기자. 내일 또 나올 건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너무 많으면 잘 안 하게 돼요. 큐티는 분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큐티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기도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큐티는 시간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큐티는 하다가 시간 남아서 해볼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여러분 시간 남으면 큐티를 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바쁜 사람이 더 큐티를 해요. 이유는 살랐고 살랐고 시간이 남으면 큐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시간이 남으면 뭐 하고 있죠? 핸드폰 들고 소파에 누워서 멍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일어나면서 시간 없다 막 하면서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나? 공부할 때는 그렇게 안 가더니 막 이러면서 애들 그러죠. 똑같은 거 어른도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시간 남아서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큐티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큐티 하라라고 얘기하고 끝나면 아이들은 안 해야 될 일이에요. 엄마가 하라는 거는 원래 안 할 일이잖아요. 그죠? 학교 숙제는 하지 말라고 내는 거고 신호등은 지키지 말라고 만든 거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하라라고 얘기할 때 얘기를 권했는데 아니면 교회에서 하라는데 엄마 어떡해? 라고 얘기할 때 그럼 엄마가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네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라고 제시해 주셔야 돼요.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집사님들 이제 큐티 하십시오 얘기하면 네 이러고 가서 안 해요. 그 다음 주 만나면 할라 했는데요. 바빴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언제 어디서 얼마의 시간 동안 할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이제 큐티 하신다면 한 20분 정도? 하루에 20분의 시간을 정해서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그 시간을 정하도록 아이들에게 얘기하십시오. 아이들 이렇게 시간표 짜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시간표 중에 야 너가 하나님 있는지 아니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다면 큐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아이들에게 엄마 한번 해보면 좋겠어. 야, 그러면 그냥 한다 하지 말고 하루에 20분 딱 시간 낼 수 있는 걸 정해. 이 시간에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큐티 펴. 이렇게 먼저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큐티하기 시작하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듣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일 중요한데 사람들이 제일 잘 까먹는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러 가십시오. 근데 기도하라 하면 아이들이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표 기도하는 게 그날 교회 가지 말라는 날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기도를 또 하라 그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야 같이 앉아서 우리 기도문을 쓰지 아니면 너가 기도문을 써봐. 근데 기도문에 3가지만 들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라고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 3가지만 들어가게 기도문을 나름 써보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예, 이건 아니야. D페이지에 있습니다. D페이지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119편, 18편,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이 뭐냐면 큐티 시작 기도문을 작성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3가지 말씀드린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듣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밑에 기도문하고 줄 2줄 있잖아요. 듣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 3가지 단어가 들어가도록 기도문을 쓰라고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이렇게 큐티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도문을 쓰십시오. 기도문을 쓰는 것은, 근데 기도문 길게 쓰지 마십시오. 큐티 하는데 20분 하기로 했는데 15분 기도하시면 뭐죠? 나는 오늘 큐티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를 해서 한 3줄, 4줄 정도
쓰게 하십시오. 아니면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성령님 알아듣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정도, 3줄 정도. 쓰라고 하십시오. 써서 이 아이들에게 매일 그 3줄 읽고 큐티 시작해라고 얘기하십시오. 기도를 이렇게라도 하면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큐티 시작 전 기도까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본문을 읽게 해야 됩니다. 본문을 읽게 해야 되는 본문을 읽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나 알아 이렇게 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서 알았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알았거든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모든 도구는 뭐냐면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목사님의 설교,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뭐 리더나 뭐 순장이나 구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친 거 가끔 내 주위에 큰 위험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섭리로 다 기적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적,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리고 가끔 책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시네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성경 속에 나와 있다는 거죠. 성경 속에 있던 것을 풀어내고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분인지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큐티할 때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큐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큐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적용하는 거 중요해요. 매일 앉아있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다 중요한데 그래 더 중요한 걸 뽑으라면 애매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걸 뽑으면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말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면 사실은 한 번도 자기 신앙 갖지 못합니다. 주일학교부터 교회 잘 다니던 친구가 대학교 가서 딱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런 경우를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떠났는데 왜 떠났느냐 물어보면 그때는 친구도 있었고 뭐 선생님도 뭐 교회를 했고 우리 엄마가 안 가면 막 때려 죽인다 그랬고 안 오면 목사님 계속 전화 오니까 대학교 가니까 대학생 되니까 아무도 터치 안 하더라. 굳이 내가 갈 필요는 세상 친구들이 더 재밌고 세상에 사는 게 더 재밌는데 이 친구들에게는 한 번도 사실은 하나님이 경험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큐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읽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특별히 청소년 친구들에게, 청소년이 사춘기잖아요. 근데 신앙의 사춘기가 같이 오거든요. 신앙의 사춘기가 같이 와요.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는 그냥 엄마 가라 하면 가요, 사실. 그리고 달란트 시장한다고 뭐 간식 준다 하면 가요. 청소년 때는 안 가요. 제가 아는 모교는 그래서 상품을 굉장히 높였는데 상품을 높여도 안 가요. 아니면 집에 다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소년들은 언제 교회 가냐면 내 친구가 있으면 가요. 내 친구가 있으면 가고 갔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들 많으신데 대부분 머시매들은 예쁜 친구가 있으면 가요. 그리고 자매들은 멋진 형제가 있으면, 멋진 오빠야가 있으면 가죠. 근데 가서 쉽게 돌아오죠. 왜냐하면 그 오빠야가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그 형제들도 가서 멋진 자매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나 교회 안 갈란다. 왜 안 가려면 가보니까 걔가 교회에 다른 교회 오빠랑 사귀고 있더라. 막 이러면 빨리 하나님 접죠. 그죠? 애들은 또래 문화예요. 아니면 되게 친한 친구 있잖아요. 그러면 네가 교회 갈, 엄마가 생각해도 네가 교회를 갈 애는 아닌데 막 이런 애를 막 교회를 가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화인데 얘들에게 이런 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게 해주는 것이 큐티예요. 1년에 저희가 52주 예배를 드리거든요. 52주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1년에 52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1년은 365일이잖아요. 52주 빼고, 좀 이렇게 쉬는 날도 뺀다 해도 적어도 큐티를 하면 300일 정도는 애들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300일 중에 우리 아이들 일반적으로 300일 중에 50일만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아이는 100일 성경을 본 친구예요. 다른 거죠.
그래서 큐티를 한다는 게 그냥 코스나 뭐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연습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성경을 읽게 해야 되는데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꺼졌네요. 예. 켜져라요. 네.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제가 얘가 멈췄으니까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화면이 제가 얘가 멈춰서 말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의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그냥 대충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무슨 말을 할까라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두 번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내가 읽는데 뭐 좀 있을까? 라고 기대하는 마음. 그 다음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는, 경외하는 것은 다르게 무게를 거기 두는 거잖아요. 그죠? 무게를 둔다는 것은 존중하는 거죠. 엄마랑 아빠랑 누가 더 좋아? 결정할 수 없는 게 무게가 같거든요. 몸무게 같은 게 아니라 무게가 같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아빠랑 옆집 아저씨랑 당연히 우리 아빠죠. 옆집 아저씨가 150kg 나가도 60kg 나가는 우리 아빠가 더 힘 세잖아요. 그죠? 무게가 다르게 경외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읽는 거 어때 있는데요. 여기 2페이지 맨 밑에 3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돼 있는데 천천히 가장 우리가 못하는 게 천천히 읽는 거 못해요. 천천히 읽는 거. 예.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는 게 편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놓쳐요. 쉽사리 놓쳐요. 천천히 읽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큐티할 때 아이들 큐티 하겠다 하면 엄마 다 봤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오늘 뭐 나왔어? 몰라. 봤어. 하긴 했다니까. 펴봤잖아. 아까 봤잖아. 그만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는 아이들이 천천히 읽으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천천히 읽으면. 근데 예, 우리 어른들도 사실 동일하죠.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확 다 읽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쉽게 확 읽으니까 결론은 그런 얘기 나왔었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천천히 읽도록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천히 읽게 하는 겁니다. 천천히 읽게. 천천히.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줄을 긋고 표시하며 읽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표시하며 읽어라. 표시하며 읽어라. 예. 네, 천천히 소리 내어 읽어라. 예, 천천히 소리 내어 읽어라. 예. 잠시만요. 얘가 살아 돌아오면 좋겠는데. 천천히 소리 내어 읽어라. 그 다음에 돌아왔나요? 천천히 소리 내어 읽어라. 표시하며 읽어라. 그 다음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잠시만요. 소리 내어 읽어라. 표시하며 읽어라. 발견한 내용을 기록하며 읽어라. 기록하며 읽어라. 표시와 기록을 바탕으로 내용을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만들라.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만들라. 예.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예. 기록하며 읽어라. 여기까지만 써 있는 두 가지는 더 팁으로 드릴게요. 예.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중심 문장 만드는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잘 읽었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내 말로 요약할 수 있는가예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쫙 읽고 줄 끄면 다 읽었다고 착각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까지 중심 문장 만드는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 발견하기입니다. 하나님 발견하기. 하나님 발견하기는 큐티 본문에서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매일성경에 보면 청소년 매일성경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 있는 것을 찾는 방법이요.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 자기 표현과 성품, 하나님께 약속과 명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나 등장인물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 볼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우리 자꾸 성경 본문을 읽어봤는데, 하나님은 교회에서 들은 거로 하나님 찾거든요. 그게 아니라, 요 본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럼 가끔 하나님 안 나와 있을 때도 있죠, 그죠? 그러면 요 본문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등장인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라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하나님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에스더와 이들의 집안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사무엘서에 다윗이 사울한테 열심히 도망가는 동안에 하나님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 나올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째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다 라고 우린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편에 다윗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가장 먼저는 단답형으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 가장 쉬운 예를 들을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하나님 무슨 일 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유치한 것 같은데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적으러 가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큐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너희들 질투할 거다. 너희들이 내 말 듣지 않는 건 나는 질투하고 보복할 거다. 얼마 전에 나훔 보복 얘기해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보복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도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지금 진노하고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 사랑이다. 자꾸 하나님이 나는 지금 사랑하지 않아. 지금 나의 사랑의 표현은 화내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거 아니고 사랑하시잖아요. 됐고 하나님 사랑이시라니까. 이렇게 자꾸 몰아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찾게 하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지. 다 그렇게 인정해요. 다 그렇게 인정하는데 근데 그게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알면 그 다음에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지금 장유 여기 살고 있는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 저 우주는 태양은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제 비 왔는데 이 비는 빨래가 다 젖었는데 미세먼지는 이건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고백하는 것을 확인하면 구체적으로 요즘 이 기후가 안 좋다는데 이것도 하나님 창조의 산물인데 뭔가 어긋났나? 잘못됐나? 아니면 하나님 창조하신 거네? 와, 우리 집에 가면 진짜 말 안 듣는 한 명 있는데 하나님 창조하셨겠네. 저는 8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8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저게 내 아들이 맞을까? 아니, 말을 하도 안 들어가죠. 저희 아들이 말을 하도 안 듣는다면 이게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지금 1학년인데 어떠냐면 이 아들이 1학년이 되기 전까지 아침에 이 아들이 보통 한 7시 좀 넘으면 일어나거든요. 그럼 저녁에 한 9시쯤 자는데 눈 떠서 잘 때까지 뛰어다니거든요. 이 남자애가 활동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전에 제가 설교하는데 뛰어나가가지고 되게 난감했던 적이 있어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뒤에 잠옷실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아빠 하고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공개 사과를 했더니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이렇게 그런 적도 있고. 근데 이 아이가 근데 이 아이도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준 선물이잖아요. 이 아이 태어났을 때 우리 절대적인 존재로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이걸 어떡할까 막 고민하지 않았잖아요. 주님 건강하게만 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러시면 내가 하나님 선물인 줄 알고 살겠습니다. 이래 나서 이제 학교 가서 성적표에 남들을 많이 앞세우는 아주 겸손한 아이가 되고, 그리고 막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엄마 말보다 친구의 얘기가 더 존중하는 이런 아이들이 되고 막 하는 순간 주님 저 인간을 왜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아서 주님 나에게 선물이 아니라 이런 고난의 패키지를 주셨군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회복이 되면 그 생각들이 다시 점검이 되면 하나님 주신 아이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똑같아요. 어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옆집 아저씨 같은 저런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되는데, 와, 저 엄마처럼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마에 이렇게 써있다고. 성현이한테 화내지 마시오. 이렇게 써있다. 그리고 저보고 내는 아빠 별명은 그만보라고. 그 포켓몬에 보면 잠만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만보래. 왜 그만보니? 아빠는 무슨 말만 하면 그만 이런 하지 마, 그만해. 아빠는 그만보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이렇죠. 너는 아빠 아들이긴 한데 아들이라서 내가 봐주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묵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성품이 무엇인가를 잘 찾으라고 하십시오. 그냥 오늘 봤지? 하나님 사랑이지? 뭐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라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거기 어디 사랑이라 나와서 오늘 하나님이 칼 들고 막 심판하신다는데, 그럼 심판의 하나님 앞에 너는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본문 보게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자의 등장인물 보시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본보기죠, 본보기.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들이 엄마 오늘 본문은 참 잘 모르겠어. 룻기, 나는 모압 땅에 갈 일도 없고, 나는 룻도 아니고, 우리 엄마는 지금 우리 집은 과부될 사람도 없고, 뭐 이런데 뭘 룻기를 보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야, 만약에 너가 룻의 입장이라면, 너가 나오미의 입장이라면, 너가 오르바의 입장이라면, 네가 보아스라면, 네가 보아스의 신복경 받은 기업물을 다른 사람이었다면, 네가 같이 허리 숙여 곡식을 줍던 들러리 1, 2, 3 중에 하나였다면 넌 어떡할래? 라고 질문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애들을 들어갈 수 있게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임의로 막 상상하고 해석하면 잘못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 탁월해야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신천지의 이만희 씨처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는 머리가 좀 이상하든지 아니면 엄청 탁월해야 돼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던 사람은 성경을 어긋나게 해석할 확률이 드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큐티를 하는데, 얘가 큐티를 하다가 성경 또 이상하게 해가지고 또 이상한 놈 되는 거 아니야? 걱정 안 하실 때 부모님이 같이 큐티하고 부모님 같이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계속 자정돼요. 걸러져요. 오늘 A라는 사실을 B라고 해석했어요. 그런데 얘가 평생 B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교회 친구들 만날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얘기하면서 신앙 얘기를 할 거잖아요. 교회 선생님과 만날 거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듣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나는 B라고 생각했는데 A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수정 보완된다. 성경은 그렇게 계속 하니까요. 그리고 큐티를 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본문을 통해서 재점검하는, 오늘 잘못 해석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큐티 또 하잖아요. 그러면 지난주 수요일에 내가 좀 이상하게 봤던 것 같아.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걸 빼야 되겠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기대 찾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찾기. 이게 내게 주시는 교훈 찾기거든요. 내게 주시는 교훈 찾기인데, 이 기대를 찾을 때 내가 고백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붙잡아야 될 고백해야 될 죄나 버려야 할 죄 찾는 거, 내가 붙잡아야 할 구체적인 약속을 찾는 거, 그리고 고쳐야 될 습관이나 피해야 될 행동들을 찾는 거, 그리고 순종해야 될 명령을 찾는 것, 그리고 내가 이게 위에 있는 거 같은 거 한 번 더 반복된 거거든요. 내가 본받아야 할 점 또는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을 찾는 거.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야, 큐티 본문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았다면 이 하나님 알았으면 너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니? 라는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두 번째는, 자, 본문에 보면 하나님 외에 등장되는 상황들, 이거 보면, 야, 너는 이런 모습 없니? 너는 이런 거 잘하는 거 없니? 잘못한 거 없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말씀이 네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말일까라는 것까지 아이들이 생각하거나 이렇게 아이들에게 권해줄 수 있는 거죠. 아,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 등장했어. 아, 이 사람 등장했는데 너는 이 모습 보면서 아, 그래 좋았어? 이렇게 끝날 거냐. 그 사람에게 비춰진 네 모습은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요. 큐티 마무리 기도. 마무리 기도할 때 큐티 다 해놓고 기도는 다른 기도하면 안 돼요. 큐티를 다 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이거 찾았잖아요. 그거를 섞어서 그걸 넣어서 기도를 하라고요. 그걸 넣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말씀에 되게 반응해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 라고 적용해서 우리 층간소음 때문에 밑에 집에서 자꾸 올라와서 열받았었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어. 내가 밑에 집에 가서 저희 애가 많이 뛰어서 아니면 저희가 애가 뭐 학원 다니니까 밤에 늦게 들어왔는데 그때 막 씻고 해서 물소리 때문에 불편하고 이게 죄송합니다. 이 말하러 내려갔는데 꼭 밑에 집 아줌마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애들 단속이나 잘하라고. 당신 같은 여기 집 사람 만나봐야 돼요. 막 이런 모진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미쳤지.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럴 때 묵상한 사람들, 큐티한 사람들, 이런 경우에도 주님, 그래도 내가 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이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 묵상을 했던 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지막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들어가게 기도를 하라라고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잠시만요. 원래 얘가 이러지 않았는데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30분 넘었네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앞으로 쭉 넘겨주세요. 앞으로 넘겨주시면 네. 제가 이걸 하는 것보다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게 좀 더 효과적이에요. 앞으로 다 쓰셨으면 안 쓰셨어도 돼요. 쓰셨으면 엄청 많이 쓰셨네. 엄청 많이 읽는데 시간이 더 오래 여기는 제가 이름을 몰라서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에 이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이 함께 큐티 나눔을 하고 싶은데 어떤 좋은 팁이 있을까요? 갭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 네. 초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은 다른 세상의 아이들입니다. 그죠? 다른 세상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이 다른 세상의 아이들인데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한다는 것은 다른 세상에 살지만 이날 본문이 똑같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날 본문이 똑같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 이렇게 시작하면서 충격받았던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온 나라 중고등학생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야, 너희 요즘 제일 고민이 뭐니? 요즘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야. 막 이러더라고요. 야, 네 걱정을 해. 네 성적 걱정을 해. 무슨 나라 걱정을 해. 근데 우리 한참 촛불 들고 막 이랬을 때지. 누가 어땠다 어땠다 이런 걸 떠나서 그때 화제가 그거였잖아요. 공통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다음 대통령 누가 될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걔들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옆반에 잘생긴 오빠가 왔더라.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공통 화제가 없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 거예요. 중학생 딱 되기 시작하면 부모님하고 대화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다 부모님은 저도 저거잖아요. 다른 세계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얘기해봤자 나 때는 이런 얘기하는 아주 꽉 막힌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공통화제가 주어지면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 성경이라는 큐티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날 본문이 똑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눈으로 봐요. 그리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눈으로, 어른은 어른 눈으로 봐요. 근데 주어진 교재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라는. 그럼 이 본문에 대해서 사실은 아이들 이렇게 만나보면 고등학생이 엄청 큐티를 잘하고 초등학교 2학년은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초등학생이 훨씬 잘하고 고등학생이 훨씬 못하고 이런 경우도 여러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나누면 그러면
예, 고등학생 언니 오빠에도 입을 닫아야 될 때가 오고요. 예, 초등학생이 우리 집에 목사님처럼 막 날아다닐 때가 온다고요. 그 본문만 중심으로 다루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실제 적용과 나눔은 다르죠. 적용과 나눔에서는 적용하는 필드가 다르니까 다른데, 그렇더라도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본문을 어떻게 봤어? 동생한테는 너 오늘 이 본문 어떻게 봤어?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요. 그러면 고등학생 픽 웃는데 결국은 보면 지는 적용 더 못하거든. 더 못했다면 그러면 형이 아니면 오빠가 본문 이해한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좋은 팁은, 우리가 큐티하면 제일 실수하는 게 나눔 중심으로 큐티하라. 나눔 중심에 적용 중심으로 큐티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뭘 할 거야. 근데 그거보다 이 본문에서 뭐라가 나왔어. 하나님 어떤 분이야.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너는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는 부분을 앞에 좀 많이 다루어 주시면, 그러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해도 얘기할 거리가 있어요. 공통 분모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보통 이게 초등학생들이, 여기 이제 초등학생이랑 고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들이 궁금한 게 많고 이해가 고등학생보다 짧아요, 사실은. 왜냐면 배운 게 덜하니까요. 배운 게 덜, 배운 분야가 적으니까. 그러면 하면서, 만약에 형이면, 형, 이건 무슨 말이야? 나는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건 뭔데? 이렇게 물으면 고등학생이 정말 귀찮아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빨리 마감하기 싶어서 빨리 얘기를 해주거든요. 야, 이런 거야. 너 이거 안 맞나? 이거더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면 서로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나눔할 수 있는 걸 계속 잡아주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본문을 다루는 걸 조금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대부분 큐티 나눔하면 예를 들어서 뭐 5대5로 하는 게 아니라 적용 한 8하고 2는 그냥 성경으로 이런 내용에서 이렇게 딱 넘어가거든요. 근데 본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들을 하세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야, 동생이 잘 이해 못했으니까 네가 성경 얘기 뭔지 동생이 좀 가르쳐줘 라고 얘기하면 싫지만 지가 뭔가 가르칠 수 있다는 게 뿌듯해하는 애들이 또 있거든요. 좀 그렇게 하시면 좀 그 갭 차이는 성경을 더 많이 다루는 것, 이게 갭 차이를 해결하는 제일 일단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번 쓱 읽고 넘어가도 괜찮은 걸 시작부터 어려워하면, 한번 쓱 읽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쓱 읽고 넘어간다는 건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해. 야, 보기라도 봐. 한번 이제 넘겨보기라도 해. 이렇게 하시기보다 약간은 강경책을 쓰셔야 돼요. 큐티는 원래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야, 원래 엄마가 배웠는데 매일 하는 거래. 근데 엄마 매일 하면 안 해. 야, 그냥 매일 하기 힘드니까 일주일에 2번만 해라. 20분 동안 해라. 쓱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성경 읽기 천천히 읽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쓱 읽지 말고 천천히, 뭐 탁월한 적용 해설 안 해도 되니까 천천히 읽어서 이 본문이 무엇인지 적어도 그만큼은 일주일에 1번 또는 2번은 이 본문에 대한 것을 네가 요약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늘지. 쓱 읽고 넘어가면 평생 그냥 쓱 읽고 넘어가서 한 번도 큐티 안 할 거예요. 책만 잡고 쌓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3번, 일주일에 3번 정도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본문 내용 요약하는 것까지. 야, 적용, 해석, 거기까지 네가 어렵다. 엄마 거기까지 안 말할게. 근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여기, 왜냐면 청매 본문이 10절에서 15절밖에 안 돼요.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요약해. 근데 이거 요약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러면, 야, 유치부 동생한테, 야, 오늘 이런 얘기 나왔어? 설명할 정도 요약하면 돼. 근데 어떤 분이 그게 제일 어렵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5번 읽어요. 그리고 요약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 난 죽어도 못하겠어.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거십시오. 요약을 하지 않는 대신 3번 더 읽어라. 그래서 여러 번 읽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면서 만났던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이 캠프를 했어요. 제일 난감하거든요. 왜냐면 초등학교 1학년은 글자를 이제 겨우 뗐고 6학년은 중학생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성경 읽으면 빨리 달리기 시작해요. 1학년들 따라오든지 못하는, 형은 이 정도 할 수 있어. 이걸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얘들한테 성경 한 장을 읽게 했는데 이제 6학년은 빨리 읽고 1학년은 떠듬떠듬 읽고 이걸 다 이게 못 맞추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들하고 10번을 읽었어요. 한 번은 번갈아 가면서 읽고, 한 번은 분단별로 읽고, 한 번은 학년별로 읽고, 한 번은 여기서 돌아가면서 읽고 막 해서 10번을 읽었는데 10번 읽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 있는 애들
한 60명 줬는데 아무나 한 명 부르는 야 성경 이야기 해봐. 그럼 얘가 얘기하는 오늘 보면 이런 거 나왔어요.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하면 손 들고 나서 얘기해. 그럼 얘기하고 이렇게 한 2번 하니까 한 10번 가량 읽고 나니까 1학년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뭐냐면 여러 번 읽는 게 중요해요. 천천히 여러 번 읽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교육이 뭐냐면 대충 빨리 읽고 떼우고 넘어가는 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탁월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기를 기대하기보다 잘 읽게 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십시오. 저학년 매일성경, 저학년, 고학년 매일성경의 컨셉은 뭐냐면 여러 번 읽기거든요. 그리고 청매부터 뭐 하는가 하면 내용 이해하기. 내용 이해하기인데 내용 이해하기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우니까 여러 번 읽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을 달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한 번, 2번 더 읽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 철저히 열심히 큐티를 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는 근데 대학교에 가자마자 큐티를 안 합니다. 부모의 개입이 어느 정도 되는 자꾸만 잔소리가 되어서 예, 억지로 큐티를 하는 식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 대학생이 돼서 큐티를 안 한다 했을 때,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까지 되게 이제 살려고 큐티를 했어요. 대학교 가니까 모든 게 이제 끝났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다 풀어놓는 케이스가 있는데, 근데 부모님이, 야, 큐티해. 또 그렇게 하더니 왜 안 했어? 해. 이거보다는 하실 수 있으면 아니고 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이 큐티한 것들을 아이에게 이렇게 계속 보여줘야 돼요. 제가 만난 청년 중에 이런 청년이 그때 25쯤 되는 여자애가 오늘 뜬금없이 전화 와서 목사님 큐티 나눔 모임 한다는데 제가 좀 가도 되겠습니까? 근데 25된 여자애가 밤에 8시에 큐티 나눔 모임 하는데 또 혼자 오겠다니까 겁났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인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이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울산에서 살았고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자기 선생님이 매주 큐티 얘기했대요. 큐티 보면 이번 주 본문에 나는 이렇게 적용했었어. 선생님은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진짜 싫었대요. 저 선생님이 빨리 교회를 떠나지 내가 교회를 떠나지 해야 되겠다. 막 진짜 그랬대요. 왜냐하면 생일잔치 하는데도 큐티 나눔하고 생일잔치 하고 진짜 막 걔가 막 진짜 싫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부산으로 대학을 갔어요. 대학교 4학년이 됐는데 대학교 가고 제일 좋았던 게 그 선생님을 안 볼 수 있어서 큐티를 안 해도 돼서. 근데 대학교 4학년이 됐는데 자기가 되게 큐티를 안 해서 되게 힘들었대요. 자기가 어느 순간 내가 힘들다라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매일 성경 뒤에 보고 무작정 전화해서 큐티 나눔 모임 하는데 저 가도 될까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아가씨가. 그래서 2년 동안, 1년 반 동안 같이 큐티 나눔 모임 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나중에 그 선생님이 누군지 제가 알았어요. 제가 아는 분이었더라고요. 네, 근데 뭐냐면 계속 큐티를 해왔던 친구들은 언젠가 자기가 공허함을 느낄 때가 와서 돌아오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기다릴 수는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학생이 됐다면 머리가 굵어졌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럼 이 친구에게 말씀대로 사는 건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노출시켜줘요. 노출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보이는데 계속 이렇게 부모님이 큐티하는 모습으로 아이가 보이는데 계속 큐티에 대한 것들이 좀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나이쯤 되면 엄마 큐티하라 하는데 절대 안 합니다. 그 나이에 엄마 큐티하라 하는데 큐티하면 좀 이상하네. 우리 애가 좀 뭔가 이래 고민해봐야 돼. 그 나이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근데 말씀을 함께 적어 나누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면 부모의 개입으로 큐티 방향을 없애더니 이 집에는 다 애들 잘하나 보네요. 네. 자기 전에 매일 큐티 하는데 적용하고 나누자 하면 잘 안 하는 사춘기 아이들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다른 어른들이 아니라 엄마나 부모님이 들어온다는 거는 내 개인 일기장이 털리는 거예요. 내 개인 일기장이 선생님들 예전에 어머니들 예전에 일기장 쓰셨잖아요. 그 다이어리 자물쇠 딱 잠그는 거. 근데 오빠애가 이걸 딱 열어봤다고. 엄마가 오늘 열어봤어. 아니, 그냥 청소하다 열어봤어. 바로 찢어버려야 되잖아요, 사실. 그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같이 큐티를 하는 친구들이 이런 애들 중에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 큐티하는 애들. 그런 애들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태권도 학원 하시면 자기 애는 절대 그 학원 안 보내잖아요. 수학 학원 하시면 자기 애는 안 가르치잖아요. 돈 주고 다른 학원 보내잖아요. 이게 관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 아니면 그런 부모님들 주위에 뭐 우리 구역이나 우리 뭐 교회에 집사님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 이렇게 연계시켜 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큐티 나눔하자 하면 했거든. 이런데 그 선생님이 누구야 우리 같이 큐티 나눔 너 큐티 잘 한번 해볼래? 이러면 거기는 가서 열어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한테 그러니까 가족에게 얘기하는 거는 아직 그 나이 때는 되게 우려되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 비밀이 폭로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좋은 대상, 어른 아니면 친구 그룹. 그게 큐티 같이 하는 친구 그룹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혼자 하도록 믿고 놔두는 것보다 그런 그룹을 찾거나 찾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온라인 시대니까 큐티하는 그룹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룹들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게 지속력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에 다 답을 했고 51분인데요. 제가 강의안을 사실 2개 만들어 왔는데 두 번째 강의안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잠깐, 이제는 이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강의 중에 얘기했던 그 아이들. 혹시 질문 다른 거 더 있으신가요? 지금 듣다 보니까 나는 이거 궁금하다. 책을 네. 어떻게 제시를 했는지 아이한테 네.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작하면 할 거는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건 하다들이 이제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제시를 해야지 그게 제일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청소년부의 친구 중에 아니면 지금 여기 계신 엄마들 중에 우리 이런 거 애들 한번 시켜보자 이러면 그룹을 만드세요. 거기 그룹에서 하는 거랑 엄마가 야 이거한테 참 좋을 것 같아 이거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 또래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님이 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엄마가 뭐 요즘 말씀 보고 이러는데 이런 건 참 좋더라. 이렇게 제시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 같더라. 나 몰랐는데 이런 부분 좀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본인들이 하는 거, 부모님들, 어른들이 하는 거 아니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는 거를 이렇게 자꾸 보여주면 그러면 아이들이 그럼 뭔데 자꾸 하라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꽤 걸려요. 제일 좋은 건 또래 문화를 만들어주는 거. 또래 문화를 만들어주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얘기했는데 이 정도 한번 들어는 볼게 정도만 된다면 그 정도 되는 아이라면 여기 각 지부에서 큐티 훈련을 청소년들 큐티 훈련해요. 거기 이렇게 좀 딜을 해서라도 보내십시오. 거기 가면 고만고만한 애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걔들이 훈련을 받고 걔들끼리 큐티 나눔 그룹이 생겨요. 그럼 또 큐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제시하는 거, 뭐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 있어요. 뭐 자기 아이를 위해서 2년 동안 큐티책을 맨날 2개 사서 맨날 2달에 한 번씩 줬대요. 2년 동안 계속 버렸대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뭔데 자꾸 주는데 한번 보기나 보자. 이렇게 해서 보기 시작해요. 큐티를 한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게 모두에게 다 해당되진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 부모님도 알고 우리가 큐티하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큐티할 수 있는 또래 문화를 만들고 찾아주는 것 그리고 애가 큐티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큐티 배울 수 있는 곳을 좀 제시해 주는 것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게 애들 큐티 중학생들 큐티 했는 건데 매일 여기 보면 중등부 교사 교육하면서 아이들도 같이 큐티 훈련 했는데 애들한테 매일 큐티 했던 거 올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60명이 큐티방에 모였는데 한 8명 정도만 올리긴 했어요. 근데 하는 애들은 매일 자기 큐티 했던 것들 이렇게 나누고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큐티 했던 거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근데 신기한 게 한 명이 올리잖아요.
그럼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래가지고 올리는 애들이 또 생겨요. 그런 문화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큐티 나눔을 같이 하고 올렸던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얘는 지금 대학생인데요. 지 혼자 그냥 큐티 하다가 연락해서 나는 큐티를 좀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해서 큐티를 해서 지금 이게 부산에 대학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 아직도 혼자 큐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큐티 노트를 이렇게 따로 쓰기도 하고 요즘 매일 자기 큐티한 거 이렇게 같이 나누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 중학교 1학년 큐티하는 거. 근데 이거 문제지 같지 않습니까? 애들 문제지. 예. 본문 내용 파악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재미가 있어요, 사실은. 애들은 지식이 늘어야 재밌어요, 애들은.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것 같지만 지식이 늘어야지 한 것 같은데 이런. 본문 내용을 잘 파악하도록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친구들 사진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잠깐만요. 네, 맞아요. 홍민기 목사님 사진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여기가 울산에 한 고등학교인데 위에 얘들이 큐티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점심시간 하는 이상한 애들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얘가 뭐냐면 여기 한 50명, 53명인가 뭐였는데 15명이 얘들이 뭐냐면 1년에 2번씩 지네들끼리 전도주의를 해요. 전도의 날을 해요. 친구 초청날. 그럼 어떻게 하냐면 15명이 자기들이 용돈 내서 그 봉구스 밥버거랑 이런 걸 사서 자기 반 친구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전도 집회를 1년에 2번 하는데 제가 3번을 갔었어요. 1년에 2번 하니까 3번을 갔는데 이 3번 갔는데 갈 때마다 15명 모이는데 50몇 명, 60명씩 애들이 모여요. 그렇게 모여서 이제 같이 복음을 듣기도 하고 근데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 그룹 애들은요. 얘들은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얘들은 포항공대 대학원 애들이거든요. 포스텍 애들인데 얘들이 보통 교수님이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는데 보통 집에 기숙사 한 2시쯤 들어온대요. 너희 언제 큐티를 하려면 자기 3시에 하겠대요. 새벽 3시에. 그래서 제가 인간 새벽 3시에 자야지 뭐 큐티는 연구실 갔다 들어오면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 2시 반 3시래요. 그때 큐티를 한대요. 그때 큐티를 하고 애들이 아침에 8시 반에 다시 학교를 가요. 근데 3시에 큐티해서 큐티했다는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 큐티했던 걸 3시에 막 보내는 애가 또. 근데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아이들도 시간을 내서 큐티를 해요. 근데 이 친구들 충분히 좀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그룹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좀 찾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홍민기 목사님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저는 홍민기 목사님 잘 모릅니다. 근데 홍민기 목사님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면 절대로 오늘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의 동행하심으로 오늘의 함께하심으로 살지 않으면 오늘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큐티를 하라고 어떤 방법이든 찾아서 제시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 유혹에 빠져서 살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더 유혹될 거 많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건 저는 큐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주일 예배와 설교는 한정적이에요, 사실. 한정적인데 큐티는 매일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큐티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몇 가지 있는데 성서유년 홈페이지 가면 애들 큐티 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제공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페이스북에 보면 청소년 매일 성경 이게 페이스북 있고요. 이거는 저희와 관련 있는 사이트는 아니에요. 근데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바이블 프로젝트 치면 돼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면 성경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를 해줘요. 성경 내용을 여기가 연계가 되는가? 인터넷이. 그래서 이걸 한번 5시인데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네.
됐다. 바이블 프로젝트가 이제 한국어로 다 번역 거의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보시면 되는데, 이건 외국어로 나오네요. 네.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바이블. 이게,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뜨죠? 바로 뜨죠? 네, 맞아요. 바이블 프로젝트 하면 각 성경을 이렇게 설명해 주거든요. 어떤 식으로 설명되냐면, 지금 여기는 제가, 저한테 예를 들어서 성경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애들이 성경이 어렵다 하면 그 친구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좀 제시해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제공해 주세요. 선생님, 부모님들이 소개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강의 했던 것 중에 다 요약해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들 애들 보면 어떠세요? 답답하시죠? 나도 쉽지 않게 살았는데 저게 되겠나 이렇게 싶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되게 재밌게 보고 좋아하는 영화 대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경찰서에 소위 말해 일진 문제아들이 왔어요. 와서 막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어떤 경찰 아저씨가 와서 그 애들 뒤통수 탁 때리면서 야 임마 똑바로 앉아있어 이렇게 막 욕을 하거든요. 그렇게 욕하는데 근데 애들이 뭐라고 해요? 아저씨 요새 청소년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냐고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언을 얘기하는데 그런 놈들이 커서 된 게 나야 임마 이렇게 성경적이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게 우리들이 아이들을 봐야 될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야 엄마는 그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답답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게 시간을 지내면서 살아왔어요. 단지 우리가 그 아이들보다 나았다고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교회 안에 머물렀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계속 지켜줄 사람들과 친구들과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아이들에게 그런 문화들을 계속 연계시켜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또래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주라고 얘기했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른들 말은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는데 누구 말을 듣냐면 친구 말을 잘 들어요. 근데 그러면 어떤 친구를 만나게 해줘야 될지 답이 나오죠. 근데 그 친구들 모임에 무엇을 하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모임이 있다면 이 아이들을 거기에 보내줘야 되는 것들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들은 슈바이처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은 세 가지를 통해서 자란다. 첫 번째는 본보기요, 두 번째는 본보기요, 세 번째는 본보기다. 슈바이처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이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 우리 아이들 큐티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해라고 끌어안치기보다 부모님이 큐티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좀 제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가정예배 부분이 있었잖아요. 가정예배 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중고등생이라면 더더욱 쉽지 않은,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앉혀놓기도 힘들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침묵하는 게 일상이 된 가족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을 정하십시오. 해서 아이들과 앉아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가 아니고 그냥 매일 성경에 거기 써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뭉개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야 너 이거 왜 안 했어? 라기보다 엄마는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런 실천했는데 잘 안 되더라. 너도 쉽지 않겠네? 라고 솔직하게 그런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이들을 큐티 훈련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 이렇게 생겼다는 걸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래 문화를 만들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이 강의로 부족하셨을 거예요. 지역에 있는 청소년 지부나 아니면 매일 성경 뒤에 보면
뒤에 제 연락처가 있거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고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아이들이 그런 모임이 필요하다면, 예, 가까운 목사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상황이라면 제가 와서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좀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아이들을 믿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 아이들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잘 크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고 좀 아이들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실 거니까요. 예,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네. 혹시 다음에 네. 그 아이디 큐티를 하겠다. 네네. 네. 그런 좀 자리를 만들면 네. 설명하시. 예, 아이들이 큐티를 하겠다 하면, 큐티 하겠다면 큐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큐티하는 방법은, 그거는 예, 언제든지 와서,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뭐, 소수라도 되고, 많아도 되고 상관없으니까요. 언제든지 그거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부모님들 만나 이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자라게 할까 고민하는 이 시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참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함을 알게 되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의 핵심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귀한 부모님들, 아이들 사랑하는 이 마음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오니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기대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아이들 키우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낱낱이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아이들의 마음도 부드럽게 녹여주셔서 말씀 앞에 붙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이 인생에 일하셨습니다라고 서로 고백하며 서로 즐거워하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